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실 이 말씀으로 수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셨고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도 여러 번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아는 말씀이죠.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또 이 말씀을 나누느냐?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이 뭔가요, 여러분? 삶이 뭘까요? 평생교육원에서 학문적으로 삶이란 그냥 먹기 위해서 또 일하기 위해서 또 먹고, 이것을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사는 거예요. 삶이에요. 근데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성공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이어령 교수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성공에 대해서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어떻게? 황제의 길을 갈 것인가? 예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들은 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황제의 길이 가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삶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또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이 열방생 교회를 비롯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사실 어떤 때 여러분은 집중해서 들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한 호흡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한 단어 쉬고, 한 단어, 한 글자 하고 쉬고, 또 쉬고, 이렇게 한 1분 가까이 이야기했던 그 단어지만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때는 듣는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게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듣는 순간 대부분이 유언입니다. 유언이죠. 죽기 전에 하는 이야기들. 죽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다가 놓고 이야기할 때, 또는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임종을 보지 못했지만 며칠 전에 가서 뵀을 때 나를 손을 붙들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는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광야로 이끌고 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불과 구름으로 그 이끄심을 바라보며,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듣고 선포하며 기적을 맛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이들의 40년 동안 동고동락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으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직전에, 고별설교라고 하잖아요.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직전에,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200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자세는 여기 계신 분들, 줌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이 모세는 5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차곡차곡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앞에서 이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 익힌다고 그래요. 학습.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또는 생각에 익히는 거야. 계속 한 번 보고 또 익히고, 두 번 보고 또 익히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광야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고 하나님의 종되었던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삼가 그것을 지켜라. 그래야지 복이 임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한 하나님.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매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쏟아내듯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365일 24시간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설교 가운데 우리는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골라서 듣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런 말씀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들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가? 저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부모라면 또는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에게 공부하라라고 가르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3단계로 학습을 시킨다고 그래요. 초등학교에는 초등학교 과정에 또는 또 중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과정은 우리 남북사랑학교가 지금 초등학교를 대안학교를 개설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초등학교 교육은 일반 교육과정이 없다라네요. 성경만 가르친다고 합니다. 오로지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일반 교육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중학교 가서야 일반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중학교 과정에. 그것도 오전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치고 오후에 일반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수학, 국어, 미술, 문화 모든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노벨 그 수상자들이 그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확고하면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확실하다면 딴짓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도 없는 그 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까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으라 사랑과 순종이에요. 사랑과 순종.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스가랴 4장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오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한 하나님께서 유일한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인지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정성인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게 최선인 거예요. 그러면 정성은 뭐냐? 온갖 힘을 다하여서 참되며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정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서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확고한 정신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다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너는 복수가 아니에요. 너희는이 아니에요. 단수예요. 단수. 나는, 저와 여러분은 너는 당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이거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마음을 주셨고 뜻을 주셨는데 말씀으로 주셨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갖 정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듣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65일 설교만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안 보고 설교만 듣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 보러 가서라고 해요. 말씀을 듣고 왔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띠띠띠띠 땡땡땡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 내 삶의 기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5장의 말씀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5장 7절부터 쭉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이 말씀을 주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실 때 불러 임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그들 사이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날마다 주십니다. 우리의 말씀이 이 십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 같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우리 열방생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통독은 360일 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만 오면 제가 그 2019년도에 하늘비전교회에서 우리 북한 선교학교 했을 때 보니까 그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놓고 365일 동안 찬양을 틀어 놓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게 하는 그 교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교회는 잠실의 송파구에 있는 거기는 365일 오전 10시부터 12시는 그 통독 시간인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그 시간에는 통독을 하고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인도자도 없어요. 듣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공간을 비워놓지 않고 말씀 속에 계속 살아내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다른 이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특별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우리는 너무 안 하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를 구속해서까지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죠? 돈을 내고까지 성경을 공부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어떤 공부더라도 우리 열방생교회 모두는 다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서 나의 복음으로 왜곡돼서 나의 복음으로 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의 모든 정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율법 앞에 충실하게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 중에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가요? 안 보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것이 눈에 보이나요?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고 기르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까지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나와서 예배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또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마음을 다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일이 많습니다. 그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라이언스 장로님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제가 짐작하건대 많으실 겁니다. 유영열 장로님, 대표적으로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향한 그 출발점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언뜻 보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은 오해했어요. 시간을 다 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응? 전부를 드려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와 사랑한다면 1년 365일 24시간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리가 있습니다. 맡긴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자가 있는 곳에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는 것들, 섬기는 것들,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녀가 요즘에 어디서 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미혼 오리 새끼라는 거 여러분 보셨죠? 저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40이 넘어 50이 됐는데 부모와 같이 있어요. 독립하지 않고. 이 나무가 같이 이렇게 자라면 큰 나무가 될 수 없잖아요. 묘목이 자라면 옮겨 심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옮겨야지만 이 큰 나무로 자라고 새도 들어와서 쉬고, 사람들도 그 나무 밑에 들어가서 쉬고, 그 나무로 가구도 만들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섬김을 다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우리 모두를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각자를 발견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되느냐?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돌이나 도장같이 새기라는 그런 뜻이 있지요. 새기는 것은 파는 거잖아요.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상고하고 듣고 외워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올해는 성경을 외우지는 못해도 핵심 구절, 청구절을 날마다 보려고 그 청구절만 따로 뽑아놓은 이렇게 그 책자가 있더라고요. 날마다 보는데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핵심 구절을 잘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다른 책을 읽는 것보다 그 말씀을 쭉 보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그 구절마다 각 곳마다 핵심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째로 먹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외우는 거. 올해 우리 청년반에도 이 성경 외우기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열방생 교회도 성경 외우기 대회 하면 좋겠어요. 암송. 통째로 외우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조선시대 때인가요? 천자문을 외웠듯이, 노래처럼 외웠듯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성경을 다 외우면 다른 거 주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지금도 꿀이 발라져 있는 달달한 과자를 준다고 합니다. 다른 거 주지 않는데요, 상품을. 너무 신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꿀송이 같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지요? 저는 시편 64편을 아주 좋아합니다. 시편 62편도 아주 좋아합니다. 높은 바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저는 안전한 바위,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신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기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근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근간, 그 기본.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뜻을 다하고 있는지, 힘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뜻 속에, 우리 힘 속에 남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남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히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관계 속에서 세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저는 너무 싫었어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게 칭찬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세다라고 하지만 이건 칭찬이구나라고 제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김준옥 집사님도 만만치 않으신 것 같아요. 셉니다. 뜻이 곧습니다. 정말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열방생 교회는 남김없이 아주 조금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뜻을 다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상실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드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해서 그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불타오를 뿐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드렸을 때 다시 찾는,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다 주셨어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미 오셨어요. 그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라는 유대 경언이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영적인 자녀가 있지요. 육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지식을 남기는 우리가 아니라, 지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살아내는 삶,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신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별개예요. 삶이에요. 신앙 생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믿음이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인 거예요. 그것이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내 자식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 하셨냐면 경건되이 키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정에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아이 요셉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두렵냐? 이 친구가 허튼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막 땡깡도 부리고 이러고 막 뭐라고 했지? 막 뭐 이렇게 막 허트러뜨리고 놀고 해야 되는데 다 그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아이가, 아, 하나님 정말 보내주신 아이가 맞구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우기에만, 이렇게 돌보기에만 애썼지,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 부모로서.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자녀를 낳아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 우리 셀 리더들에게는 셀 원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각 부서장들에게는 우리 부원들을 맡겨주셨고, 청년부나 청소년부나 유아유치부나 주일학교는 우리 영혼들을, 양들을 맡겨주셨죠. 그 맡겨주신 것들을, 신앙을,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몸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육신의 부모이지만 너의 아버지는,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 겸손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겠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앞에 서 있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양들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잘 만나게 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좋은 지도자가 될 줄 믿고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의 기준은 어디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의 신앙생활하기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동해야 될 지침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잠언으로 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 생각 속에 머무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가라. 가서 살아야 어떻게? 전하면서 살으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손해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세요. 관계 속에서도 손해보는, 한 대 맞고 자는 사람이 오히려 다리 뻗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때린 사람은 다리 뻗고 못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라는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희생은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희생과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감각도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다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고, 그러나 저는 여기 있는 저는 맨날 살아있어요. 살아서 꿈틀댑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목사님들 모인 곳에서 괜히 이야기했다가 제가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 삶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들을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만 우리와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좌표가 돼야 될 거예요. 좌표. 여러분, 좌표가 뭔지 아시죠? 어디에 있더라도 그 방향의 좌표를 찍으면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망망대해에서 그 좌표를 알면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전 바다가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좌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배를 저어갈 때 믿고 우리는 그곳에 타고 있잖아요. 우리의 선장은 누구신가요? 우리 인생의 항해를 달리는 우리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정성을 다해서 남기지 않고,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